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니고데모의 방문을 통하여 밤중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석학.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올 때 자기가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빛과 어두움은 한마디로 진리와 거짓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인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에 속해 있다,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베리칩이 자기는 666인 것 같은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정확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아침 묵상의 시간이네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보완 마지막 시간인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관하여 그 짐승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다. 짐승의 표가 666이죠. 짐승의 표가 666이지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영원히 아닐 거예요. 될 가능성이 0.00001%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과 베리칩의 실체가 영 상치되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간단히 5분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보는데요, 그가 이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둘째 짐승.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짐승도 천사다, 귀신,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올라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요한이 해석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딱 해석을 해놔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 어떻게 속이느냐, 그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15절 13장 15절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첫째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느냐? 용,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해 갑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짐승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짐승으로 보면 좋겠고요. 이 첫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직접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보좌까지 받아요. 보좌라는 건 왕자라는 것인데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를 부여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무적행이 있다가 사탄을 대신하여 올라와서 사람의 세상 제국의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데,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유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대적한다는 의미에서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로마의 10뿔 가진 짐승에서 이 대제국들이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나와서 큰 대제국의 왕들이 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이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인.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션 황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로서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자기를 숭배케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 또는 옆에 있는 거짓 선자가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겠다가 결국에 풀무불이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예표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제국의 왕들이 첫째 짐승이고, 보통 이것이 나중에는 교황으로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짐승을 숭배케 만들거나 짐승의 우상을 숭배해도 국민 의례다, 음행해도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있으면 음행해도 죄는 아니다. 꼭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지도자,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지만 거짓 선지자들,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이런 선지자처럼 거짓이 들어가서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가예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영을 주어. 뭘 줘요? 원문의 영입니다. 프리마인데 정관상 안 붙었어요. 그래서 영과 같은 것이에요. 영과 같은 것. 딱 영이 아니고 영과 같은 것을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럼 14절 보세요. 첫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막 행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이 거짓 선자도 대단한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14절에 미혹하고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15절에 그 우상에다가 영을 주어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꼭 느부갓네살 왕 때에 두라평제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이 있으니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 종들에게 그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한대요. 이 표, 카라 그 말하는 건데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7절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매매 수단으로 베리칩이 이용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거고, 아직까지 그렇게 이용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전 세계로 베리칩 갖고 뭐 물건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할 것이다라고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두 번째,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그런데 이마에 받는 문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받게 하는데 성경 원문은 오른손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 소개가 인이 아니고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른손에다가 그것을 넣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왼손에 넣으면은 베리칩을 넣으면은 그러면 그 666이 아닌가요? 자기들 주장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웃긴지 몰라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대요. 그럼 베리칩 뽑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뽑는 순간에는 천국 갔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는 지옥 갔다가. 물건이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그렇지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베리칩 받았다, 물건을 어떤 장치를 내 마음에 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오른손 넣는다. 넣는 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마는 또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마는 어느 누구가 이마에다가 그 송신 장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파수가 이게 머리를 교란시킬 텐데 안 해요. 아무도. 오른손에 하는 거지. 오른손도 아니에요. 뭐 이런 데다 하고 뭐 왼쪽에다 여기 이런 어깨 축지 이런 데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좌우지간 이 표라는 벌 받게 한다는 것에 필링이 꽂혀가지고 나중에 세계 정부를 이끌 지도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베리칩을 받게 해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송수신 장치가 있으니까 인류를 지배할 거라는 아주 그럴싸한 소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한마디로도 베리집이 666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왜냐하면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숫자 값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파벳에 숫자가 있는데 합쳐버리면 숫자 값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666이 나온대요. 그 이름의 숫자 값이. 그런데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지만 또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답은 무엇입니까? 베리칩이 666이 되려면 베리칩이라는 이 영어의 알파벳 값을 합치면 666이 나와야 베리칩이 666이겠죠. 그 다음에 이 베리칩이 짐승이어야 짐승의 이름이니까,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까, 이 짐승의 이름이니까 결국에 이 베리칩이 짐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기를 베리칩이 사람입니까? 베리칩이 짐승입니까? 물건입니까? 베리칩 숫자를 합치면은 영어로 계산해 보면 V는 132가 쭉쭉 계산해 보면은요 결국에 666이 나오는 게 아니라 540이 나와요. 540이. 그때 게마트리아라고 암호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그렇게 약자로 안 쓰고 해보면 1002가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666이 아니고 베리칩은 540이다. 그러면은 맞아요. 아시겠죠? 예? 베리칩은 666이 아니라 베리칩은 540입니다. 그럼 맞아요. 왜? 그 게마트리아 환산법이 정확히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또 모든 자에게 다 받게 한다는데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받게 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다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다 받게 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것이 스캔해서 다 가져가는데 오늘날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갖고 있다 다 주겠습니까? 이걸 스캔해서 다 갈아갈 수 있도록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까지 미국에서 이 베리칩을 강제로 찍는다고 2007년도부터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LA 등대대 이상남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현 무슨 목사님, 무슨 장조셉 무슨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오바마 케어는 그런 이 어떤 기계를 몸에 삽입한다는 건 487이 범하면 아예 그 기계를 삽입한다는 조항도 빠졌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거짓된 자료로 다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물건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안 하려고 결국에 죽은 거 아니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거 숭배하지 않으면 이 길드 상업 조합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끔, 상업활동을 못하게끔 차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흉상에 가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음행에 같이 동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시에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리칩이 666이 아닌 거예요. 베리칩이 666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666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짐승이 아직 안 나왔고 거짓 선지자가 아직 안 나왔어.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이, 이것이 이 우상이고 이 우상의 이름이 베리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러면 베리칩이 안 나왔으면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갔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지옥 갔지요. 그러니까 말해, 미래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미래적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겠죠. 네. 그런데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이 한쪽으로 너무 빠지다 보면 지금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터넷 보면 엄청 많이 써요.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근데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아서 10년 동안 허송세월했어요. 베리칩 받지 말자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 핑계 갖고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회개해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 한 명이나 영혼을 구원받게 했으면 좋은데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상급이 있으며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으면 일평생 동안 거지 것을 쫓아다니다가 흑암 가운데 있다가 흑암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이 누구라고 정의도 안 했는데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지 선자가 누구라고 정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고지 선자가 말하는 표를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고지 선자가 나와야 고지 선자가 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해석도 없으면서 그냥 현대 문명의 이익이 어떤 것을 갖다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천국 간 사람 나오는데,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떠느냐? 천국 간 사람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마에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혹시 뭐 천국에 갈 일 있어 가보세요. 이마에가 이름이 써져 있는가? 안 쓰여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이마에 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요 이름의 소유자가, 이 영혼의 소유자가 이마에 쓴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 이름표가 정병진이라는 이름표가 팻말이 대문에 붙었어요. 그럼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정병진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딱 하면 이건 그 집은 내 소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쳐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다고 영적으로 표시를 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이름이 어린 양에게 속하려면은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탄 마귀와 그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사탄 마귀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별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허송세월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없애게 하는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서 그 이름이 새겨져서 어린 양의 소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던 15장 넘어갑시다. 15장 2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또 거꾸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거꾸로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천국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뭐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얘기할 때 이 표는 카라그마는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물건을, 장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표시, 어떤 것의 표시, 마귀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는 표시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상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5, 6번에 나오는 이 표를 언급하는 모든 제목, 모든 성경 구절마다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표를 딱 치는 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니까 마귀도 내 거야 라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가지고 인을 치는 게 뭐예요? 666표라는 거예요. 666표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되는. 그게 뭡니까? 짐승이고 짐승의 우상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세계 대제국의 왕들. 이 대제국이 시작은
옛날부터 시작돼. 니무롯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1장부터 10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난 것은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10뿔이에요. 10뿔. 7머리.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0뿔에 7머리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고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로마 황제가 나중에는 이 종교권을 내려버리고, 종교는 이 로마의 그 주교가 가져가서 자기가 교황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부터 교황이 돼서 로마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1000년 동안 지배해요. 정치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교황으로까지 이 첫째 짐승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이것이 이제 힘을 잃어, 칼에 상해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때 사단이 표가 쳐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서 가는 거. 특히 오늘날에는 어떤 겁니까? 오늘날에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설교하니까 이 한심한 목사라고 얼마나 저한테 욕하는 말을 글을 달아놨는지. 예? 한심한 목사야 그러면서 참, 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어요. 뭐 자기가 믿고 싶다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지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절대. 예. 우리 성도들도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이 주의 종이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상업권을 안 주니까, 상업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 맨 처음에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혼에는 육체가 경배하는 것이 영향 안 받는다고 자기들끼리 했어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세벨이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음행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천국 가게 됐는데 뭐 음행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괜찮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팽배한 거. 오늘날에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로 넘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 한 번 본 영원한 거에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침으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서 복이 그것이다, 세상 복이다고 가르쳐주므로 돈을 따라가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교를 따르지, 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상 숭배, 사단의 인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666 표가 찍힌 거예요. 니므롯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래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이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이분만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물건 하나 넣었다 뺐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리지 뭐까지 거. 천국과 지옥이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 잘라버리면 되지 뭐 지옥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거기를 다 이렇게 올인하게 되는, 그게 아니,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 우상 숭배고, 돈이 우상 숭배예요. 세상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간다 이 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인기나 명예나 이런 거 다 사탄에게, 오늘날의 아이들 무슨 소년단 다 보세요. 다 사탄은 숭배하는 모든 의식들을 다 행하고 지금 그렇게 뜨잖아요. 그렇게 떠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 인기 좀 끌어봤자 뭐가 있어요?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텐데, 왜?
그 인기를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물질의 온전히 쫓아가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비록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번원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예수만 길이다 이렇게 가야 이기는 거지. 그거 조금만 타협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명예와 인기를 갖는 게 복이라고 할 것이고,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을 가서 마음대로 죄지어도 괜찮다고, 한번 믿었으면 다 미리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죄지어도 괜찮다고, 이 가르침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죠.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거짓된